앞둔 예루살렘 거리가 소란스럽습니다. 초막절을 앞둔 예루살렘의 흙길 위로 수많은 사람들의 발걸음이 교차하고 있습니다. 축제에 들뜬 공기가 도시를 가득 메우며 사람들의 상기된 목소리가 시장통을 채웁니다. 모두가 세상의 화려한 중심을 향해 바쁘게 걷는 시간. 오직 한 분만이 변방 갈릴리에 고요히 멈추어 서 계십니다. 그곳은 조명도 없고 화려한 박수도 없는 그늘진 곳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갈망이 있습니다. 세상의 중심에 서고 싶은 욕망이 있습니다. 수고한 만큼 인정받고 사랑받고 싶은 마음은 우리 안에 있는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간절한 소망입니다. 세상의 조명이 쏟아지는 그곳을 향하여 그래서 우리는 성실하게 뛰곤 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 걸음이 우리를 지치게도 합니다. 남들보다 뒤처질까 봐 두려워하는 마음이 커져갈 때면 어느새 우리의 삶의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멈추어 서면 안 된다는 세상의 속도전 속에서 우리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오늘을 그렇게 견뎌내고 있습니다. 무언가를 증명해야만 가치가 있는 사람이 된다는 생각은 우리의 매일을 긴장된 전쟁터로 만들어버립니다. 하지만 갈릴리의 흙바닥에 고요히 머무시는 주님은 쫓기듯 살지 않아도 충분한 다른 차원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람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는 주님의 템포, 주님의 박자가 있습니다. 불안할수록 멈춰야 하고 바쁠수록 은혜의 그늘을 더욱 찾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흙먼지 날리는 예루살렘의 소음을 잠시 뒤로 하고 고요한 갈릴리, 주님이 머무신 그늘을 살펴보려 합니다. 예수의 형제들마저도 그분의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3절 보니까 당신이 행하는 일들을 제자들도 보게 유대로 가소서, 자신을 드러내소서. 아무도 보지 않는 이 갈릴리 촌구석을 벗어나서 저 수많은 인파가 모인 예루살렘 한복판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능력이 있다면 세상에 자신을 드러내 보이고 또 증명해 보이라는 것입니다. 무대 위로 올라가 화려한 조명을 받으라고 하는 이 외침은 단순히 예수의 형제들의 목소리가 아니라 세상에 익숙한, 세상에서 듣기 쉬운 가치관들입니다. 이처럼 쓸모를 증명하라는 이 요구에 우리 역시도 마음이 조급해지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매우 단호한 문장으로 그들의 진심을 폭로합니다. 5절에 보니까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표적을 구하고 성공을 부추기는 그 마음, 그 밑바닥에는 주님을 향한 참된 믿음이 아니라 오히려 불신이 깊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과 눈에 보이는 성공으로 하나님을 증명하려는 것은 이건 다른 것입니다. 은혜가 성취와 능력으로 둔갑할 때 하나님의 자리에는 어느새 우리의 이름이 올라가게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증명의 덫에 걸려들게 되면 우리의 일상은 여유를 상실합니다. 성공이라는 신기루를 쫓아 쉴 새 없이 발걸음을 재촉해 보지만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우리 마음의 목마름은 더욱 짙어질 뿐입니다. 이처럼 형제들의 조급함은 우리를 돌아보게 합니다. 성취를 통하여 존재를 증명하려는, 입증하려는 이 피곤한 굴레 속에서 우리는 진정한 안식의 의미를 잊고 살아갈 때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예수의 형제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자신의 가치를 높여줄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자신을 드러내라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어쩌면 우리 역시도 예수의 이름으로 세상의 무대, 그곳에서 주인공이 되고자 하는 그런 기도 때문에 묵묵히 걸어가시는 주님의 깊은 뜻을 놓치고 사는 것은 아닌지, 주님과 동행한다고 말은 하고 있지만 실상 우리가 주님을 앞서 걸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기대하는 영광의 길과 주님께서 걸어가신 길은 방향도 속도도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금 본문을 통하여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더 큰 무대로 가십시오 라고 하는 이 세상의 재촉은 우리의 숨을 막히게 합니다.
만족을 모르는 성취는 우리를 깊이 지치게 만듭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조급한 마음에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소음 속에서도 그 자리를 평안히 지키시는 그 주님께서 오늘 증명에 지쳐버린 우리에게 조용히 손을 내미는 것입니다. 주님의 그 그늘 아래에서, 주님의 품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조급하게 예수님의 등을 떠미는 형제들을 향해 주님 대답하십니다. 6절,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다. 이 짧은 대답 속에서 두 개의 시간선이 교차하고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세상의 시계는 지금 당장, 바로 지금이라는 시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기회가 오면 언제든 무대에 오를 준비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 38년 된 병자가 베데스다 연못에 뛰어들지 못했던 것처럼 세상은 기회를 추구합니다. 세상의 시간표는 기다림이나 멈추는 것을 뒤처지는 것으로 여기곤 합니다. 빠르고 눈에 띄는 것이 선명한 가치로 인정받는 곳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시간은 다르게 흐릅니다. 십자가의 구원을 향하여서 맞춰져 있는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 눈에 비록 느려 보이지만 선명하게 흐르고 있습니다. 저 화려한 예루살렘의 유혹 앞에서도 척박한 갈릴리에 머무시는 것, 그것은 세상의 속도에 휩쓸리지 않으시는 세상을 초월한 주님의 능력입니다.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거절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 아버지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길 바라시는 주님의 마음, 순종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순종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때로는 굉장히 긴 외로운 기다림의 밤을 갖게 됩니다. 조급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시간을 바라보는 일은 그 자체가 우리 안에 있는 이 세상적 불안을 다스려야 하는 매우 치열한 영적 전쟁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는 조급한 마음 위에가 아니라 주님을 신뢰하며 기다리는 그 고요한 마음 위에 내려앉는다는 것입니다. 형제들이 먼저 명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으로 떠나갑니다. 그렇게 수많은 인파가 썰물처럼 빠져나간 갈릴리에 주님께서는 스스로 선택한 고독 속에 기꺼이 남아 계십니다. 남들이 다 앞서 달려나갈 때 멈춰서는 것, 뒤처지는 것이 아니라 방향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선택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이르기까지 우리의 발걸음을 잠시 멈추어 서는 것, 우리 역시도 이런 멈춰 서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아마도 형제들의 눈에는, 세상의 눈에는 예수님의 멈추어 섬이 다소 답답해 보였을지 모릅니다. 기회를 놓쳐버린 변방의 실패자처럼 보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곧장 올라가지 않으신 것은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자신이 없어서가 아니라 구원의 때를 기다리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형제들이 떠난 후 마침내 주님께서도 예루살렘에 올라가십니다. 그러나 나팔을 불며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며 올라가신 것이 아닙니다. 10절 보니까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셨다, 이렇게 묘사합니다. 조용한 발걸음, 비밀스러운 여정입니다. 사람들의 환호성을 피하여 묵묵히 흙먼지를 밟으며 걷는 일.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자신을 스스로 증명할 필요가 없는 분이시기에 걸을 수 있는 고독의 길, 침묵의 길입니다. 명절 한복판의 예루살렘은 예수님을 향한 수군거림으로 가득했습니다. 12절 보니까 어떤 이들은 그를 가리켜 좋은 사람이라 호의적으로 평가하지만 어떤 이들은 무리를 미혹하는 자라 하며 날선 비판을 쏟아냅니다. 이와 같이 사람들의 입술은 파도와 같습니다. 환호와 비난이 손바닥 뒤집듯 바뀌는 것이 세상의 평가임을 우리는 익히 알고 있고 또 익히 보고 있습니다. 그 수군거림 가운데로 주님은 조용히 걸어 들어가십니다. 타인의 시선에 매이지 않는 분이시기에 가능할 수 있는 걸음입니다.
우리의 일상은 수많은 평가, 수많은 시선 속에 놓여 있습니다. 누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마음이 우리로 하여금 움츠러들게 만듭니다. 그래서 칭찬에 기뻐하다가도 작은 오해나 비판에는 마음이 베이고 흔들리게 됩니다. 타인의 평가에 우리 삶을 맡기게 되면 그 걸음은 분명히 비틀거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세상의 수군거림 속에서 우리는 상처받고 또 작아지기를 반복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사람의 박수에도 우쭐거리지 않으셨고 날선 비판 앞에서도 위축되거나 상처받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아버지의 뜻이라고 하는 단 하나의 목표만을 향하셨기에 가능할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세상에 우리를 입증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될 때 우리 역시 다른 사람의 시선으로부터 해방되는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을 보여줍니다. 주께서 가지신 그 은밀한 발걸음을 우리의 일상의 자리로 가져오도록 하는 것입니다.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우리의 자리에서 묵묵하게 하나님의 뜻을 향한 성실을 심어가는 것. 아무도 보지 않아도 지친 누군가의 어깨를 따뜻하게 안아줄 수 있는 여유를 갖는 것. 세상의 소음을 벗어나 잠시 멈추어 하나님의 음성을 물을 수 있는 것. 화려한 무대 앞에서가 아니라 평범한 일상의 흙바닥에서 피어나는 이 작은 걸음들이 사실은 우리를 가장 깊은 은혜로 인도하는 위대한 복음의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우리의 명절 연휴는 끝이 났지만 우리가 다시금 마주한 세상의 풍경은 여전히 소란스럽고 분주한 초막절의 풍경입니다. 모두가 저 세상의 예루살렘을 향해 달려가며 화려한 무대 앞에서 자신을 증명하려 했을 때에 갈릴리의 그늘 아래 조용히 머무셨던 주님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수군거리는 군중 속을 걸어가신 그 등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의 진짜 가치는 세상의 화려한 무대 위나 사람들의 수군거림 가운데서 결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맞추어 조용히 멈춰설 수 있는 은혜가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것이 이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그래서 세상의 속도에 숨가쁘게 달려가던 걸음을 조금 늦춰도 좋습니다. 증명하지 못해 안달하던 그 조급한 우리 마음과 두려움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세상의 말과 관계없이 주님의 손을 잡고 기도의 은밀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 속에 우리의 삶을 맡겨드릴 때 우리는 주님 주시는 생명의 호흡으로 오늘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애쓰고 살아오신 여러분들의 모든 수고를 주님은 다 아십니다. 굳이 세상에 그 화려한 무대 위에서 증명하지 않아도 우리는 이미 하나님 보시기에 존귀한 자들입니다. 그 평범하고 성실한 우리의 일상 위에 따뜻한 주님의 시선이 머물러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은혜의 그늘 아래 머무는 그 모든 자국마다, 우리 기도하는 모든 호흡마다 하늘의 빛이 스며들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디 바라옵기는 잠잠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흔들림 없이 일상의 성실한 순종으로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